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넉 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제목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달리십시다. 시작. 예.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신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달리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아테네 또 혹은 로마, 이 말씀의 수신자인 고린도 이런 지역에 마라톤 경기가 많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도 아테네에서 있었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 사도 바울도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편지를 할 때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감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마라톤이 유행하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들도 저 마라톤과 같은 경주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나의 삶은 달려가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시기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을 노리고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릴 때에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걸음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자기의 인생도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라톤 말입니다. 이 선수들이 왜 달릴까요? 마라톤이 여러분 42.195km나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뭐 기록이 보통 한 2시간 한 10분 전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먼 거리를 2시간 동안 달리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숨도 가쁘고 몸도 힘들고 땀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달리기를 할까? 그냥 연습 삼아 달려보는 걸까요?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42.19 달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달릴까요? 아닐 겁니다. 월계관을 한번 쓰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월계관 한번 쓰고 싶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상을 받으려고 그 경기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달리기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표, 마지막 순간에 뭘 바라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너무너무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천천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왜 그러냐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싸울 것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결실을 주실 것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마치고 잘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면류관 같은, 월계관 같은, 금메달 같은 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거기를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그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그 인생이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들락달락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한순간도 이 바울은 삶의 긴장감을 놓치질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나태해가지고 열정이 식어졌더라, 그런 부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렵다고 피하여서 잠수 탔더라, 몇 년 동안 어디 갔는지 모르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났더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낙심해가지고 누워있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변함없이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왜? 뭐가 그렇게 그를 만들었을까요? 그 고된 복음 사역자의 삶들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그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긴장을 풀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완주했을까?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가 우승했습니까,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그죠? 아르헨티나가 1986년에 이어서 36년 만에 우승을 쟁취한 겁니다. 카프레이드를 하고 난리가 났죠. 온 국민들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선수들을 환영하고, 그 선수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 그 생애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면서 그 카프레이드를 벌이면서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수고했던 거,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그게 다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이거 하나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는데 결국 이것을 갖게 되었구나, 이 상을 받게 되었구나, 누리게 되었구나,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을 기대하는 삶의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축구 경기하는 것하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바라보고 뛰는 사람하고는 훈련의 강도도 다르고 여러분, 삶의 질도 다를 거예요. 학교에서 겨우 수업 일수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학생하고 내가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다음 학교를 진학해야지, 그런 학생은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열정을 갖는 것도 다릅니다. 상을 생각하고 뛰는 사람과 참가의 의의를 두고 뛰는 사람이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크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진실한, 이루어질 분명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육상 선수들이요, 보면은 각자가 달려갈 라인을 배정받잖아요. 예, 마라톤은 그런 게 없지만 1번, 2번, 3번, 4번 다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 한 명 선수들이 다 달릴 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 하면은 그 라인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우리는요, 지금 각자 그 달려가야 할 인생의 라인을 배당을 받고 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역 선수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달리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걸 고스란히 그분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달란트 비유도 보면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어느 청년이 찬송을 골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찬양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죠? 네. 그 다음 무슨 찬양 불렀지? 네. 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요. 네. 우리 박순혜 권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어느 것이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얼마 전에 집회 때 목사님 말씀처럼 상 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상을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썩지 않을 상을 받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지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들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그걸 한번 이제 삶에 적용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하십시다.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정리하고, 내가 그걸 끊어내버리고, 그게 여러분 절제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굴복시킨다 그랬어요. 왜 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라봐지는 시선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두 방향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욕구를 버리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제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모든 것이 통제를 받습니다. 외출이 허용 안 되고 개인 행동에 제한을 받고 옷도 여러분 추리닝이나 혹은 경기에 필요한 옷만 그렇게 입고요. 먹고 싶은 것도 자신의 경기의 종류에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만 골라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뭘 요구합니까? 햄버거 먹고 싶고 콜라 먹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식으로 먹고 나면은 운동선수가 갖추어야 될 육체의 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 생활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운동뿐만 아니죠. 어떤 일을 향하여서 여러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비장함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보고 긴장하도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아직까지 마치 구원이 남은 것처럼 내가 그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절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나비를 보면요, 여러분 나비가 꽃잎 하나에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꽃잎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볍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 여러분 짐의 무게를 잽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짐을 다 가지고 타겠다고 하면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에게 필요하지만 자세히 보면 인생의 짐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뭐 외국에 많이 나간 사람은 아니지만 밴쿠버에 한번 갔을 때가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차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그 밴쿠버라고는 큰 도시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빌딩 숲이잖아요. 그런데 빌딩 숲의 중간중간에 보면은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홈리스들,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군데군데 보여요. 참 대단한 것은 그 나라는 아주 그냥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무 일도 안 해도 한 달에 80만 원씩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차 안에서 가만히 이제 보는데 여러 강경들 어떻게 저렇게 거지들이 많어,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어, 이런 생각을 하면 가는데, 그 노숙자가 어디 이사를 가는지 뭐 짐을 옮기는지 자기 짐을 카트기에 잔뜩 실어가지고 어디를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카트기에 짐을 가득가득 채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카트기가 2대인 거예요, 2대. 이삿짐 센터를 2개를 가지고 들고 가는 것처럼.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 이 카트기를 잔뜩 짐을 싣고 가는데 여러분, 제대로 가지겠습니까? 그 짐을 그렇게 많이 싣는데 한 개만 끌고 가도 힘들 텐데 그게 2개니까 한 손으로 하나를, 한 손으로 또 한 손으로 또 하나를 끌고 가는데 지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저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요놈은 저리 가려고, 요놈은 저리 가려고 하니까 2대를 끌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걸으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필요한 짐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내 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정기적으로 나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게 뭔지를 잘 살펴보고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내 몸도 가누기가 힘들면 남을 도울 수도 없고요. 내 삶에 집착하고 내 욕망에 붙들려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우리가 좀 더 끊어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심령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쓰는 목양실이 뭐 크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 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책장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정리할 새가 없어요. 청소할 새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늘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들어가면 좀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좀 난장판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옆에서 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책을 정리를 싹 했어요. 그냥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필요한 책만 놔놓고 꼭 필요한 것만 놔놓고 다 정리를 하자. 뭐 읽지도 않을 거, 앞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책들 괜히 뭐 무슨 뭐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장식되는 것도 아닌데 꽂아놓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싹 정리, 하여튼 꽤 많은 박스를 정리를 해서 고물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첫째로는 책꽂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책을 이제 읽고 싶은 걸 사서 거기에 꽂아 놓을 수도 있다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3대 6년 만에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브라인드에 다 먼지도 털어내고 또 바닥에 뭐 한 몇 개월 동안 닦지도 않고 쓸지도 않았던 거, 물론 뭐 질질 흘리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거 청소 싹 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 책장도 보니까 좀 칙칙한 이런 짙은 나무색이니까 원래 색깔이라서 이거 좀 어떻게 하자. 그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흰색으로 다 칠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공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모양도 예쁘고 꽤 괜찮은 공간이 된 거예요. 나중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커피 포트라도 하나 갖다 놔놓고 커피 향을 좀, 하나님 커피도 한잔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이거 참 좋겠다. 그런 마음속에 여유,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방 하나만 정리를 해도 그런 여유가 있고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여러분 정말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이렇게 얼룩져 있고 그냥 군더더기처럼 붙어 있는 것들을 잘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 싶은 또 다른 욕구와 소망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벗어버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저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하는 게 이 모양이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오히려 뒤로 나아가는 것 같고 꾸역꾸역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군더더기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붙들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냐, 붙들면 붙들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속도는 늦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많다면 말씀의 감동을 받아도 그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내가 통제하지 않는 한 결심뿐입니다. 순종하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은 욕구는 있어도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단히 절제하는 훈련을 많이 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살펴보세요.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 짧은 인생 속에 모든 걸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요한한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절제하고 끊어내고 정리하지 아니하면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절제하시고 잘 커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슬림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상 받을 수 있는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상 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 가셔야 됩니다. 유지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경기장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경기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회원권을 구입했다고 해서 당장 좋은 몸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쳐서 복종한다는 말 속에 느낌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 안에서 치열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칫하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고 뭐 그러면 그 베이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킨다. 마라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마라톤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완주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당회를 모였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런저런 교회를 의논하면서 당회를 의논하기 전에 우리 한 달 동안 장로님들 뭐 가정이나 삶 속에 혹은 교회에 감사했던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제목 얘기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남장로님 참 존경합니다. 새벽에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뭐 출두하는 경우가 없으면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저는 한 번씩 피곤해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은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어요.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영적인 삶을 장로님이 사셨기 때문에 저렇게 감사를 하시나 보니까 성경도 읽기도 본인이 원하셨던 약속했던 만큼 한 것,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그래서 작년에 장로님이 성경을 몇 독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전에 표를 보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려서 그랬더니 작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었던 것이 6독을 하셨대요. 6독. 여러분 다 하셨으니까 놀라지를 않는데 6독을 하셨대요. 그리고 귀로 듣는 걸 2독을 하셨대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퇴직하셔서 집에 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침 6시, 7시 되면 출근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오후 5시, 6시 뭐 야간 있으면 늦게까지 하시겠지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6독을 할 수 있고 2번을 더 읽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손에서 거의 성경책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내 성경책 들고 읽어야만 되는 그런 정도의 시간 아니겠나. 저도 6독 못해요, 여러분. 한 해 1독 아니면 2독 해도 뭐 그것도 목회하다 보면 바빠서 못 읽을 때도 있는데 장로님이 일상생활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읽으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그분의 신앙의 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을 20몇 년 전에 만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도 지금의 모습의 장로님이었고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긴 마라톤을 해나갈 때 달려가는 선수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유혹이 뭘까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있을 겁니다. 숨이 차는 때가 있을 거고 그냥 폐가 터질 듯한 그런 순간이 있을 거고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많겠어요.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고 안 하고 싶은 쉽지 않은 싸움이 마라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곳곳에 유혹이 있고 곳곳에 시험이 있고 곳곳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해 가셔야 돼요. 변함없이 잘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1등 했다고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구간을 1등 했다고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해 가셔야 돼요. 완주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상이단 말이에요. 잘 가다가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그동안 이만큼 했으면 잘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나 적당히 살고 싶어요. 그동안 한 것만 해도 하나님 많이 했으니까 그냥 나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자기와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누가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힐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시험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 속에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네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니도 이제 쉴만한 때가 안 되었냐? 니도 이제 뭐 뛰어가던 걸으면서 서서히 걸어가도 좀 되고 산책하듯이 구경하면서 좀 갈만한 때가 되었어.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상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순간순간 내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항상 여전히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그 인생의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죠. 목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목원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찬양팀 오늘 찬양팀 열심히 매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찬양하는 것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성실히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변함없이 가십시오. 순간순간 잘하고 독특하고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면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잠 오는 분이 계실까 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방향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마라톤은 여러분 산책이 아니에요. 산책이 아니에요. 두리번 구경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26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투 선수가 여러분 상대를 맞추지 못하고 허공을 치면 어떻게 될까? 자기 힘만 소비하는 거예요.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눈동자가 풀려 있습니다. 시선이 분산되어서 종잡을 수 없이 삽니다. 초점을 잃는 순간에 방향을 상실합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TV에서 뭘 봤냐 하면은 암산을 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암산을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제일 암산을 숫자를 쫙 해놓으면 그냥 아무 도구도 쓰지 않고 그걸 쫙 보면서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 그런 사람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제일 암산 잘하는 사람 몇 사람 뽑아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암산도 여러 종류가 있더만요. 뭐 종이에 적어놓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있는데 플래시 암산이라는 게 있어요. 플래시 암산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노트북 같은 이 컴퓨터를 갖다 놔놓고 컴퓨터의 숫자가 깜빡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234, 그 다음에 깜빡하면서 1234가 나오고 2548, 3342 뭐 이런 식으로 깜빡 숫자가 한 숫자가 그냥 탁탁탁탁 계속 가는데 그게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얼마, 그걸 보고 답을 달아야 되는데 저걸 보고 있으니까 이 숫자를 읽어내기도 힘들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1234 가는데 바뀌고 막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는 읽어내기도 힘든데 그걸 언제 계산을 했는지 다 하고 나니까 얼마 하면 대답을 딱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플래시 암산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게 나와요. 왜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집중력이에요. 그분들이 그랬어요. 여기는 0.1초라도 집중력을 상실해버리면 답이 틀립니다. 읽어내기도 힘든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순간에 답을 낸다는 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점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면서 매일매일마다 텐트를 쳐야 되며 옮겨 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만 방랑객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언제나 이 아브라함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목표를 잃지 않았다. 요셉도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꾸게 하셨던 그 꿈을 바라보면서 길을 잃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러분 광야에서 어느 한순간부터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계기된 신세였지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방랑생활이 끝나고 뚜렷한 방향성을 인생을 가지면서 살아갔어요. 다윗 역시 처절한 인생의 순간들을 맛보면서 광야로 피신하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목표점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살아갔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우표를 평생 수집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우표를 수집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애지중지하면서 그 우표를 수집한.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다른 나라의 어떤 다양한 우표들을 수집하셨는데 손님들이 오거나 누구를 만나면 항상 그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표를 이런 걸 모았고 이건 어디서 사왔고 이건 얼마짜리고 이건 어느 연대에 거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나서부터 그것이 정말 헛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세상 것이 다 시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삶을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거는 썩어질 월계관을 향하여서 가는 삶이에요. 성경 보시면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준을 뭘로 삼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을 받도록 달려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연습근기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가 실전입니다. 부디 여러분 썩을 면류관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의 본질을 놓치면 나중에 하염없이 초라해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분을 만나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상 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부르고요, 함께 한번 기도하고 갈 텐데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을 것입니다. 이 찬양 힘차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인생 이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상 받겠습니까? 오늘 인생을 마치면,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면 여러분 상 받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상 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에 나를 무겁게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고 잊어버렸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다시금 내가 새롭게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거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처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따른 목표입니까? 목표 상실하면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좌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주님, 그걸 향하여서 방향 잘 잡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맞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2, 3분 동안만 자신의 모양과 형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여 짧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 상 받겠습니까? 주님,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마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맞아주시는 주님과의 회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놓을 게 많은데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 나아가야 될 주님의 그 길들을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신앙의 발목을 잡히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들어서 주님 달려가야 될 그 길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잊어버렸는데 다시금 붙잡아야 될 게 없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내 목표는 무엇인지,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딘지, 하나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인지, 주님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라면, 주님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자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누릴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잘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고 말로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걸음을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잘 듣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동안에 붙들어야 되는데도 붙들지 못하고 그래서 내 페이스가 망가져 버리고 늦추어져 버리고 또 산책하듯이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걸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한 목표를 향하여 잘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게 해주셔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엉뚱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거기에 내 인생을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는 게 있다면 새롭게 하나님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애초에 나에게 주셨던 그 목표를 향하여 다시금 눈을 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고 남들 상 받을 때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그냥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방향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시고 써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고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강건한 육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들 안고 끙끙거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 이 얘기들이 우리의 일생에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한 기적과 은혜와 풍성한 역사들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많이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소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모든 예물들이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고 상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그 바라는 모든 인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삶과 생업들, 자손들, 후손들까지, 그리고 그 가정들까지, 그 생업들까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건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